통해서 주님이 이제 내게 이제 어떤 감동하신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착 정리되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그 2010 몇 년대 하나님의 부흥으로 부흥하라는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잖아요. 부흥은 내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 부흥케 하셔야 부흥되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셔야 쓰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져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막 하려고 해서 그것은 내가 막 열정과 열망과 막 열심을 가지고 할 때는 하다가 어느 정도 가면 한계가 항상 부딪힙니다. 반드시 한계에 와요. 한계에 안 오면 그 다음이 신여. 반드시 한계, 내 방법과 내 때로 할 때는 반드시 한계에 오지만 주님이 나타내시면 한계가 없다. 아멘. 주님은 그렇죠. 분명히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나타내기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나타남이심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스스로 기름 부음을 하라고 하고 이게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체질화가 될 때에 여러분요, 주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잖아. 이런 일들이 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처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미,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분이 왕이시면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권을 들어오셔서 왕노릇 하시는데 우리 그 기름 부음은 계속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의 손길 닿는 것마다 기름 부음이 흘러야 되고 걸음마다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된다. 아멘. 그것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된다. 완전히 예수가 주인 되실 때에 여러분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주님이 되셔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시작해라. 과정도 주님으로 가라. 그러면 결론도 주님이 내주신다. 여러분 빚을 얻어도요 주님이 허락하신 상태에 빚을 얻으면요 빚 갚고 나중에 정리하는 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근데 주님이 우리가 뭔가 기도했을 때 하라 그래서 했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그 나중에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 하라고 했지. 그 다음부터 네가 있지 않냐, 네가 주인 노릇했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과정에서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과정에서도. 그 다음에 결국은 결론 지을 때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주님 일하셨구나 이걸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주인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생명이 생명. 그 예수가 주인 될 때 진짜 생명이 나타나는 게 생명이 회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은혜 받을 땐 예수가 주인 같아.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내가 주인 됐네. 내 집이니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주인님이 주인 됐어. 집에 가니까 내가 주인 돼버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훈련을 통해서 예수가 주인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아주 그냥 체질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귀 한번 옆 사람 귀 쳐다보세요. 귀 맨질맨질하지 않는가? 하도 그 소리를 들어갖고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 성령의 간섭과 통치와 인도를 받아야 된다.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죠? 그것이 목사님 오늘 또 그 말씀하시네. 까지 얼마나 그렇게 말하면 참 좋지. 또 그 소리 안 해?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또 저 소리야? 또 저 소리야? 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자기가 살려고 할 때 그 살라고 하는 살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지 살라고 하는 말씀을 죽을 말씀으로 듣는 자는 반드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또 저 말씀하시지 이렇게 하면 참 신사적이라니까. 또 그 소리 속에서 또 그 소리. 이건 회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자신이 오늘 사랑한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한번 물어봐. 진짜 아닌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하라고 하고. 이번 비행기 티켓 알아보니까 막 60만 원, 70만 원 가요. 그래도 추진합니다.
아멘이 더 들어갔어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 한 30명 가려고 했다 다 포기하면 우리가 가면 되잖아, 그지? 어떻게 주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 할렐루야. 오늘 밤에 정확하게 주님 앞에 조명 받고 주님이 이미 허락하셨어요. 이거. 허락하셨기 때문에 선포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 영광이죠.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본질. 이건 진짜 그 이 말만 해도 막 속에서 막 흥분이 돼요. 그 크신 나는 그 영광의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예수님 영광으로 오셨는데 그 영광 우리에게 오신 것은 축사고 쪼개고 쪼개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것이지. 내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알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알으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조금이라도 깨달으라고 깎아서 아주 작은 모습으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다. 할렐루야. 햇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고 아무 빛도 필요 없는 그 영광 그 자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게 뭐냐, 마리아의 자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들어갔다면 녹아 없어지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성령 잉태됐을 때 그 세포를 거기다 자궁 속에 심어놔가지고 하나님이 세포로 오셨다니까, 핵으로 오셨다니까. 그 심으셔서 그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게끔 이해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그 사랑 아시느냐 이거예요.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와 닿느냐 이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불평불만하고, 조금만 모하면 다른 사람 행복하는 거, 다른 사람 행복한 거 보기 싫어가지고 시기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랑 아느냐 이거. 그 사랑. 주님이 핵으로 아주 그냥 그 세포 하나로 그렇게 오셔서 여인의 자궁 속에서, 죄인의 자궁 속에서 자라서 태어나셔야 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의 모습은 그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세상으로 헛소리하고, 주님의 몸이라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고, 교회 몸은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불순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요, 나에 대해서, 나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막 그냥 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목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쌍심 지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헛소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쌍심 지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직구합니다. 그거는요, 반드시 주님 앞에 내가 그걸 직구해요. 왜? 교회 주인 예수이기 때문에. 아멘. 교회 주인 예수요. 여러분, 영혼들을 여러분 대할 때, 우리 영혼들 지체가 다 있고 주님의 몸에 지체된 영혼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영혼들에게 잘못했을 때, 영혼의 손상이 오거나 영혼이 뭔가 문제오거나 오해를 하거나 했을 때 그 책임 어떻게 질리느냐 이거예요. 내 방법 내 뜻대로 했을 때에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안 나면은요, 감히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작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천지가 녹아진다니까. 그 말씀으로 천지가 녹아진단 말이에요. 하늘을 불태운다 그랬다고. 하늘이 어떻게 불이 타? 근데 여러분, 이 종이가 이렇게 말려지듯이 하늘이 말려진다는 거예요. 종이가 말려서 축이 되듯이 말려져서 주님이 불태우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왜 우리는 두렵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 앞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자기 사람 만들려고 했었고, 좀 만만한 사람 가면 뭔가 좀 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 자기 뭐 있는 자기 얘기 다 해버리려고 했었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당짓지 말아라. 당짓지 마라. 내가 달려가는 게, 나는 여러분들이는 내 양이라고 절대 생각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 내 양이 아니요, 주님의 양이지. 다만 주님이 나에게 붙여줘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라,
여러분 푸른자 맑은 물 인도하려면요, 그 좋은 데 가려면요, 산도 넘어야 되고 계곡도 넘어야 되고 돌뿌리도 걸려줄 수 있고 가시밭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는 겁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푸른 초장 맑은 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들길도 가야 되고 가시밭길도 가야 되고 고난도 겪어야 되고 돌뿌리도 채 넘어질 수도 있고. 그 은혜 아느냐 이거예요. 그 은혜 아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가자고요. 할렐루야. 제대로 가자고, 제대로. 헛소리 하지 마. 제대로 된 소리 하자. 아멘. 진짜 여러분 뭐 잘 익은 밥 먹고 왜 헛소리 하느냐, 설 익은 소리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을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괜히 두려워해야 돼요. 영광을 생각하면. 이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 있죠. 빛의 삼원색. 우리 학생들 빛의 삼원색이 뭐예요? 에? 빛의 에? 얘기해봐 빨리. 노란색, 또 노란색이랑 에? 핑크색, 나는 빨강색. 또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 빛의 삼원색. 그건 색의 삼원색이고. 빨로초 아니야. 재은이 지 맘대로. 온유. 성민이 에? 빛의 삼원색. 시은이 3만원. 어? 뭐라고? 빨강, 파랑, 초록. 빨강. 누구한테 저기 그 컨닝했어? 이 초록하고 녹색하고 다르죠? 네. 벌써 인터넷 찾아봤어요? 네. 그럼 아니야. 녹색이 녹색. 초록이 아닌 녹색이더라고요. 예, 그 빛의 삼원색이에요. 이제 빛을 얘기하기 위해 나도 찾아봤어.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전자 기파의 어떤 그런 그 하나로 그 가시광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시광선. 그걸 뜻하는데, 넓게는 적이선과 자기선으로, 좌회선으로 적이선과 자외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버섯도 광을 내는 버섯이 있더라고요. 광을 내는. 그게 화경버섯이라고 있어요. 버섯도 빛을 내요. 처음 들어봤죠? 나도 찾아봤다니까. 그리고 이 철갑둥어라고 해서 고기가 빛을 내는 고기, 그런 것들. 나중에는 이제 설교할 때 이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으로 좀 띄워줄게요. 재밌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빛의 그 세 가지 성질은 직진하는 거하고 반사하고 굴절하는 거하고. 할렐루야. 근데 무지개가 뭐예요? 무지개. 그러니까 빛이 그 공기에 있는 물방울 속에서 이렇게 굴절하고 반사되는 그 현상이 무지개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우리 지금 우리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려고 하는 얘기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예수는 빛이다. 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영광으로 직접 우리에게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영광도 축소 해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는데 그게 물론 예수님인데 예수님 나는 빛이다 그랬잖아.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성민이도 컨닝했고 그지? 지호도 컨닝했지 그지? 아니 에? 컨닝 안 했어? 10,000원씩 줄게. 자,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예수는 빛이냐면요, 이 빛으로 라야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 빛으로 라야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우리가 그 빛을, 그래서 주님이 또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빛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는 영광을, 쉽게 하면 영광을 가장 축소한 것이 빛이요.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우리 속에 투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축소된, 영광이 가장 축소된 게 빛입니다. 그 빛만 우리에게 들어도 엄청나잖아요. 아멘. 그 영광의 그 빛이 우리에게 막,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래, 뭐 축사하거나 뭐 할 때도 빛으로 명령하고, 여러분요 귀신들이 안 보인다 그래. 그럼 딱 빛으로 딱 명령하면요 쫙 서치라이트 빛이 쫙 비춰가지고 천사들이 다 잡아냅니다. 빛을 명령할 때 이 속에는 어둠의 영들이 다 막 숨어 있어요. 그때 천사들도 숨어 있으니까 못 봐. 그래서 예수 이름 빛을 딱 명령하면은요 빛 쫙 비춰지면서 천사들이 싹 다 잡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 말씀을 여러분 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영감이 왜 필요하냐? 한 말씀 가지고, 그 한 말씀 가지고 360도로 조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영감이에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영광이, 그 하나님 영광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응? 아까도 이사야 그 성 읽으면서 이사야가 천사를 봤는데 뭐 난 죽었다 그러잖아. 난 죽었다. 왜? 영광의 하나님 내가 봤다 이거야. 천사를 향하는 하나님을 봤지만, 근데 그것도 너무 이사야는 완전히 고통스러운 거죠. 스랍 하나가, 천사 중 하나가 숯불 가서 입에 딱 찢어주니까 모든 거 딱 이제 깨끗이 정리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진짜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러죠. 하나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육명하실 때에 하늘이, 그 태양이 빛을 잃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수님의 영광 자체인데 그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잠깐 사람들이 잠깐 경험한 겁니다. 뭐야? 그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빛 앞에. 근데 사람들이 영광의 빛을 못 봤지만 그 영광의 빛 앞에 태양빛이 가려진 거, 태양빛이 아주 그 어둠처럼 될 수밖에 없었던 이거를 여러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살짝 인간에게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 너무 크고, 이 영광의 빛은 여러분 태양빛도 여러분 대낮에 한 진짜 3분 1분만 눈 똑바로 뜨고 태양빛 쳐다보세요. 실명됩니다. 그 만들어진 피조된 빛도 그렇게 강렬하고 우리 눈을 그냥 녹여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빛인데, 그 빛을 만드신 본래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게 직접 우리에게 올 수 없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요 인간 수준에 맞추어서 인간처럼 오게 하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세포로 오셔가지고 자라셔서, 똑같이 우리처럼 여자의 장국 속에서 자라다가 10달 뒤에서 출산하고, 응? 하나님이 여인의 젖을 빨아먹었어.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이 잉태돼갖고 태어나고 우리 그 30살까지의 최소한 대여섯 살까지 그때까지 이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엄마가 젖도 빨리고 목욕시켜주고 다 했을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린 진짜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배은망덕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그리고 영생 주시고 우리를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으셨는데 내가 좀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좀 어렵다고 인생 다 사는 것처럼 낙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낙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아주 그냥 다 없애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진짜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그래서 이 빛도 맞아요. 빛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영광이 축소되어서 진짜 세포처럼 세포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비춰준 게 이게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빛을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왜 빛입니까? 왜? 예수님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 그분이 그의 이름이 우리를 소유했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예수가 함께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이 듣기 때문에 빛이 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의 빛을 비춰라 이거예요. 어떻게 비춰요? 후라시 들고 다니까 어떻게 될게요? 생명 나타내라 이거예요. 생명. 주와 복음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빛의 역할은 뭡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 주는 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대로 그러죠. 숨레심에 가라사대 때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사면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완전히 사오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받아들이면 죄가 사해진다 이거죠. 아멘. 복음의 역할,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겁니다. 아멘.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으니까 먼저 전제 조건이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나 자신을 사랑하면 뭐냐? 여러분 내가 빛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라. 아까는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맞아요? 맞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시냐 이거예요. 아멘. 아멘. 막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말 들으면요 일어서서 하면도 해야 돼. 아멘. 시위하는 거예요, 시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한도가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냥 구원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다 주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름 속에 여러분 인생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이름 속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해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주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이죠. 네가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일하겠다. 내가 움직이겠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죠? 성은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움직일 수 있어.
내 기도에 주님이 일하신대. 내 기도에 주님이 움직이신대. 그럼 기도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도만 해서 안 돼, 움직여야지.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아멘. 주님이 사인하실 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실 수 있도록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행위는, 그러니까 순종 행위는 하나가 돼. 하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증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상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본질입니다. 본질. 빛의 본질. 그 빛의 본질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응? 그 영광을 축소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빛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우리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빛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빛의 자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에게 빛을 오셨냐면 그 빛을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그래서 그 빛이 적용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날 수 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인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영광의 범위를 그 빛을 통해서 다 나타낼 수 있다. 아멘. 인간에게 허락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빛의 분량, 영광의 분량을 이 빛을 통해서 다 주님이 보여주신다. 나타내 주신다. 그래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아마 이 얘기는 처음 들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확 주실 수 없어요. 그 영광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영광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 자체는 하나님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빛으로는 그것을 축소시켜서 우리 수준에 맞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신앙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분량만큼 소유하기 위해서 그걸 어디나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량만큼 거기에서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빛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굉장히 소중한 거죠. 참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이름을 사용을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여러분 인감도장 아무나 맡겨요? 못 맡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인 이름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 맡겨주셨다니까요. 뭘 믿고 맡겨주셔? 우리는 가끔 재산도 하나도 없는 도장 맡기는 것도 안 맡기잖아, 그죠? 맞나? 응. 재산이 그냥 빌딩이라도 좀 아주 밑에 있고 막 그러면은 인감도장 안 맡기려고 해야겠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고 뭘 믿고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을까? 다 맡겨주셨을까?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속에서 그 이름을 무시해버리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알면서도 우리에게 그 이름을 맡겨주셨을까? 그래도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희를 내가 샀기 때문에, 너희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내가 내 아들의 몸을 찢어서 내가 너희를 그 피 흘려서 너희를 낳아줬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도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를 그래도 믿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믿어주시는 거 좀 믿으세요. 응? 주님이 나를 믿어주는 거 억만 분의 1만 믿어도 우리 큰 믿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좀 믿자고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다고 한 것은 뭐냐면, 예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아기로 그냥 그 세포를 통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참 주님 생각하면 어떤 때는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한 건 너무 감사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너무 죄송스럽기도 해요. 그 주님의 그 자존심이 세우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 맘대로 해석하고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주님의 명령을 아주 헌신짝 버리듯이 막 버리는 것들 보면은요,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막 속이 상하고, 그러면서 막 일을 가는 거예요. 속에 일을 가는 거예요. 주님, 나만이라도.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진리를 고수하세요. 진리를 수호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 제1의 의, 제2의 의, 제3의 의가 뭔지를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자존심 세워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이고, 아멘. 누가 다윗처럼 누가 주님 앞에 합한 자가 되겠는가? 주님 마음에 누가 합한 자가 되겠는가?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마음껏 하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간 모든 걸 막 부어주셔서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이 다 거기에 합당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다 장진주 조용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름, 그 약속들 소중하잖아요. 그죠? 진짜 감사하시고요. 그것을 진짜 소중히 좀 간직하고 소중히 다루고 소중히 생각하고, 아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아까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두어야 빛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을 때에 우리는 드러나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드러나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드러나야 돼요.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행하라. 아멘.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훈련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라. 아멘. 그래야 주님이 보증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아멘.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아멘하고 무조건 나가보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막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나가서 막 귀두고 병 고치고 하다가 어느 날 간지라는 아이가, 아버지가 걔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내 아들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왜? 간질하다가 다 빠지는 거예요. 불 앞에 간질하면 타 죽습니다. 물속에서 간질하면 익사합니다. 이 간질병은 불과 물에는 완전히 극약이에요. 저는 귀신 쫓을 때 간질하다가 불에 타 죽은 귀신도 나와서 쫓아본 적이 있고, 제 고향 산맥에 간질했는데 여름에 더우니까 씻으러 갔다가 물에서 간질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익사해버렸어요. 그걸 직접 사진으로도 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불안했겠어, 그죠? 그래서 소문 듣고 이제 제자들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 도와줘.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하다이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은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놈아. 네가 날 믿느냐 이거지. 네가 날 믿느냐. 네가 날 믿느냐면 네가 믿는 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또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아멘. 내가 믿는 예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믿으니까 난 능치 못할 것이 없어. 해보세요. 능할 일이 얼마나 있나. 능치 못하는 일이 다잖아. 어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해라. 그의 이름을 힘입어라. 그의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빛으로 사용해라.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실 때에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그동안에 들었던 어떤 그냥 그 가시적인 것들, 그동안 들었던 어떤 껍데기 같은 것들, 빛이니까 그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오늘 이 빛에 대한 그 개념이, 빛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구체적으로 바뀌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실상이 뒤어서 나와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주님 빛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 건데? 어떻게 빛이 될 건데? 어떤 방법으로 빛이 될 건데? 어떤 모양으로 빛이 될 건데? 어떤 색깔로 빛이 될 건데? 빛도요 다양합니다. 살기 하는 빛이 있고 그죠요? 그죠요? 회복시키는 빛이 있고 다양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 세계가 열려서 막 주님 앞에 이제 요청해서 기름 부음할 때, 여러분 기름부음할 때 이제 사역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면서 어떤 빛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생명을 부수는 생명 부음에 파란 빛이 들어갑니다. 생명이 보혈하면요 빨간 빛이 쫙 들어갑니다. 그 용어마다 빛의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요 미장원에 가서 이게 쓰고서 빛이죠, 그죠? 무슨 빛이에요, 그게? 네? 빨간 빛이잖아. 그럼 빨간 빛이 빨간 빛이에요. 이게 뭐냐? 이 머리 굽는 거잖아, 이거. 그쵸? 아닌가? 맞죠? 한 번도 미장원 안 가본 사람처럼 얘기하네. 이게 빛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리고요, 여러분요 수술할 때 빛이잖아요. 굉장히 많았잖아요. 다른 거예요. 만약에 미정해서 그 빛 비춰봐. 좀 이상할 거예요. 메스 들고 가야 돼. 그리고요, 보세요. 교회는 빛이 밝죠, 그죠? 희망이잖아요. 빛이 밝잖아요. 술집 가봐. 찬란한 빛이죠. 오색 찬란한. 그쵸? 이게 빛의 색깔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져요. 이해가 되세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빛. 그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아픈 심장 속에 예수의 빛이 들어가면 심장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 빛을 인정하라고요. 인정하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자, 16절 한 번 더 보세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주님이 주신 빛이 아닌 내 빛 비추려면 우리 빛은 없어. 우리 빛이 없기 때문에 무슨 빛 비추려고 그래?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생각, 내 방법 비추려고 하면은요, 약간 사자가 들어가. 그래 사람들이 뭔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아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사자가 들어가. 예수의 빛은 내 것과 전혀 상관없는 온전한 빛이에요. 회복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이라고 했으니까 예수의 빛이 아닌 다른 거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내게 임한 그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추라 이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비추냐?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이게 또 도덕과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큰 오산입니다.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착한 일이야.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고 막 주님이 하신 일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공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일, 그리고 제자를 뽑으셔갖고 그대로 명하신 일,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 그대로 명하신 일들, 이것이 예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성령께서 보정하셔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따를 때에 사람들이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아멘. 이 성경을 영적으로 풀지 못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지 못하면 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풉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나 도덕과 윤리적인 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착한 일 해야지. 그래도 뭐예요? 밥 퍼주는 것부터 하잖아. 밥 퍼준 거 이전에 영혼 구원해야 된다니까. 구제하기 전에 영혼 구원 해야 돼요. 물론요, 여러분 진짜 거지들 예수 못 믿습니다. 거지들요, 불황자들요, 진짜 예수 못 믿습니다. 우리가 거지 아니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저는 거지들한테도요, 먹을 것도 줘가면서 그 예수 믿게 하려고 해보기도 했고, 차라리 몸이 아픈 사람은 예수께 돌아오기가 쉬워. 진짜 가난해가지고, 세상말로 우리나라 말로 똥꼬락 찢어지게 가난하고, 진짜 먹을 것 때문에, 진짜 입에 풀칠한 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 당장 이것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밥 주면 밥만 먹고 그냥 가요.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그런 빛을 비치게 하는 행동이 뭐냐면 예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일. 예수님이 이루신 일. 아멘.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 먼저 그의 나라를,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 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큰 여김을 받으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순종하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보세요. 그 뜻이 예수인데, 주님이 하신 일을 이루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요,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문명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영혼에게 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그래 최우선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제 내일 오전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이룰 때,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그냥 흘러와요. 주님 복주사의 안에도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요. 우리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생각이 그걸 막고 있고, 우리 마음이 막고 있고, 우리 입술이 막고 있고, 우리 자세가 막고 있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생각을 뚫어라. 마음을 뚫고, 언어를 뚫고, 아멘. 그걸 뚫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빛을 주신 겁니다. 빛을 뚫으라고. 여러분이 지금 빛이 뚫어. 다 녹입니다, 막. 아멘.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필리핀 아까 그 항일한테 그 티켓 카드 확인하고 그랬는데 막 60만 원, 70만 원, 막 제일 싼 게 40만 원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 순간 고민해. 해야 되나 말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돈 때문에 못 간다면 30만 원 정도면 30면 900만 원이요. 그냥 교회에서 한번 할까?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주님 알아봐 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인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빚도 얻잖아요. 그죠? 은행 대출도 받잖아요. 그죠? 주님의 일에 성공하려면 주님 허락하시면 은행 대출을 못 받아. 그죠? 맞아요? 그런 여러분이 어떤 분이 믿음이 없으면 배짱으로도 한번 해봐라. 배짱으로 한번 해봐라. 진짜 주의 일은요 배짱 갖고 못합니다. 아주 남자들 거들먹거리면서 어디 가서 카드 같은 거 친구들 만나가지고 100만 200만 쓰는데 교회 와봐요 10만 원도 못합니다. 헌금. 누구랑 만나가지고 교인들도 맞아. 어떤 사람만 서로 만나가지고 밥은 잘 사고 막 그냥 20만 30만 밥 사가는데 감성은 10만 원도 못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 얼마나 짠지 모른다 이거예요.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 잘 들으세요. 도덕과 윤리 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이미 우리는요 도덕과 윤리 이미 기본에 깔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드러날 필요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오직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깔고 그것이 드러내. 그 주님이 말씀하신 착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너의 착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돼야 된다니까. 누가복음 2장 32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게 뭐냐? 아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할례를 하고 이제 성전에 갔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 그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자입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보면서 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준다. 시몬이 굉장히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시몬이? 나이 나왔나? 나이가 되게 많았나 봐. 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몇 살에 결혼했어요? 안나가? 네? 그리고 몇 년 동안 성전에 있었어요? 네. 7해 동안 남편을 와서 그럼 몇 살에 결혼했을까? 좀 일찍 결혼했겠지, 그죠? 한 17살에 결혼했다고 생각하자고요. 17살에 결혼했으면 7해 동안 그럼 24살. 24살에 청산과부가 돼갖고 84년을 성전에서 봉사했어. 24살, 84살, 108살이네. 이 안나가 또 예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오늘 바로 이 시몬이 지금 이렇게 뭐냐면 대주제예요. 이제는 말씀은 종을 평안. 그러니까 시몬은 누굴 기다리냐?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앞에 영감으로 뭔가 받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죽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죽어야 가지.
죽어야 가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죽고 싶기도 하죠, 그제? 그런 적 없으세요? 죽고 싶은, 아이, 차라리 주님 앞에 빨리 가자. 그런 속상해 성질나서 그렇지. 그렇죠? 속상해 성질나서 주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지금 빨리 가야 여러분 첫째 번에 못 들어갑니다. 저기 학구방집 같은데 저기 변두리에 가가지고 영원히 껄껄껄합니다. 왜 껄껄껄해요? 잘할 걸, 상급살 걸, 순종할 걸, 기도할 걸, 목사님 말 좀 잘 들을 걸. 할렐루야. 여러분요, 진짜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은, 진짜 신앙은 믿음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뭐냐? 주님 보고 싶어서. 여러분 주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 안 보고 싶어서요? 오늘 오라 그러면 달리 갈 거예요? 진짜 갈 겁니까? 학구방집 가도? 학구방집 가도 달리 갈 거예요? 영원히 학구방집 살 거예요? 주님이 좀 이따 오라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얼마나 여러분요. 한마디 하실래요? 그러면서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아기 예수를 안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얼마나 흥분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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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고 양육하고 치유하고 사역도 그냥 막 쏟아 부어줘도 가끔 헛소리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아서 딱 내 주제여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하고 감사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흥분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생각하면 그 구원을 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억이더라. 이 마리아도 지가 그 주님을 이렇게 이렇게 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도 그 말 들으면서 기억이요. 마리아 항상 기억이었어. 우리는 기억이는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아멘. 그것을 이해하고 소유하고 선포하는, 빛을 선포하는 자가 되시는 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 8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지금 침례 요한에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로 온 자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아멘. 분명히 요한에서 선을 딱 긋어버리잖아요. 요한은 이 빛이 아니다. 그는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 요한이 보세요.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낫지, 그지? 요한이 엄마 뱃속에 6개월째에 태아 6개월 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됐을 때 마리아가 놀러 갔잖아요, 그제? 마리아가 놀러 간 거요. 그 요한의 엄마가 놀러 온 거예요. 마리아 놀러 갔잖아요. 갔는데 그러니까 요한의 엄마 이름이 아니 뭐요? 요게벳이지, 요게벳? 아니. 엘리사벳.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오케이. 왜 두 눈을 부릅뜨고 그래? 근데 그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이 태중에 6개월 때에 갓 잉태진 예수를 보고 요한이 너무 기뻐갖고 요한이 뱃속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뱃속에서. 그래서 막 뛰놀았잖아요.
우리는 멀쩡히 성인이 됐는데도 안 뛰노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스스로라도 조용한 시간이라도 그분 앞에서 축제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묵상이 묵상. 묵상하면서 축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이번에 지금 7가지의 주제가 있죠, 주제. 이것을요, 한번 평생 묵상하세요. 그럼 평생 쏟아져 나올 겁니다.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아멘. 진짜 쏟아져 나올 거예요.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빛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생명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 생명, 그 깨달음들, 그거를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공개하라 이거예요. 베풀라 이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 가지고 하기 어려우면은 이 주제를 가지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계속, 그러면 성경 말씀이 다 꿰져, 이제 또.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외우라고 하니까 암송 안 되는데 죽으라고. 안 되면 하지 마. 그쵸? 버전이 다른데 지금. 어린 아이들 버전하고 우리의 버전이 지금 다른데 애들처럼 외우려고 하면요. 3일 동안 외우면 몇 구절 외울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말씀 손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 그 지혜를 가지고 잘 굴릴 수 있어야 돼요. 잔머리 굴리라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죄가 뭐냐? 그러니까 18절에 보면은요.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족생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을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마귀를 다 심판해 놨잖아요. 죄를 심판해 놨어요. 심판해 놨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 믿고 들어오는 자들은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아요. 근데 뭐냐, 이미 세상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뭐 때문에 지옥 가냐면요,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온 인류를 구원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모든 세상의 모든 인류, 아담으로부터 비롯해서 이 세상 종말 때까지 모든 인류를 예수님이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근데 뭐냐, 그 심판해 놓으신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 구원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심판받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이루어 놓기 때문에 지옥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영접시킬 때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순서, 그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말하면 죄라 함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아멘. 네.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진짜 감사한 거지.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19절에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왔어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여러분, 도덕하고 윤리적으로 악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악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어둠은 어둠으로 자꾸만 빨려 들어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영적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세상 문에 부르라고 하면 세상 문에 전에는 그냥 나이트 클럽 같은 데 가지고 그냥 막 스테이지야, 자기 스테이지, 자기 무대요, 자기 무대. 그쵸? 자기 무대 안 해봤나? 한 사람도 안 가봤네. 근데 지금은 세상 노래 하라고 하면요, 그게 별로 안 기뻐, 싫어. 그쵸? 근데 애들은요, 지금 세상 노래 잘 부릅니다. 아까도 애들이, 야, 우리 찬양하자.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먹이고 나서 이제 광덕 가면서 차에서 막,
찬민이는 찬양하는데 거기다 또 흥을 넣네. 하고서 야, 얘가 뭐지? 근데 그러면서 좀 있다가 무슨 노래를 했더니 가요요. 아이들은 지금요 그 선상에 있는 거예요. 애들 속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막 들어가지만 세상 것도 막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에게 잘 잡아줘야 된다 이거야.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 읽어주고, 성경 읽어주고, 아이가 태어나 엄마가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성경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성경 교육.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남자는 외제를 수용해요. 외국인을 남편을 수용하는데 거기에서는 여자는 절대로 다른 여자를 결혼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의 교육은 어머니의 교육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자라면서 걔도 하나님의 말씀 토라 공부시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아멘. 여기 넣고 있을 때 못해도 세상에 나왔을 때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그래서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시키고, 성경 읽는 거 안 읽으면 매를 대사라도 읽게 하세요. 성경 암송하는 거 안 암송하면 매를 대사라도 하세요. 사생자 안 만들려면. 아멘. 근데 참면 내가 매를 제대로 한 번도 아직 안 내봤어. 근데 지금 쫙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기회를. 이제 찬민이한테 곧 이제 과제가 나갈 겁니다. 성경 읽는 과제가 나갈 거예요. 예언자도 어렸을 때 거짓말도 시켜서 안 읽고 읽었다고 하기도 하고 한길에도 그렇고. 근데 뭐냐 그래도 계속 읽게 하거든.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자, 요한복음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다른 말로 예수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라. 그럼 말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언제나 서나 예수 생각. 그쵸? 주님 생각하다. 그럼 주님 생각에 몰입하다 보면요 어느 날 성령께서 간섭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몰두하면은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 어떻게 할까요? 막 몰두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생각 속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셔. 아멘. 왜요? 어떤 사람은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술주자 주님 생각. 그러니까 진짜 이러면요 계속 주님 생각하면은 말씀 생각하면 그래서 그게 뭐냐 계속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각 속에 주님이 일하시고 생각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런 걸 여러분 계속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비전 속에 여러분 비전을 생각하면 비전 속에서 그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입 벌리는 거 크게 벌려라. 아주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아구까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설정할 때도요 어차피 기도할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기도할 때 좀 크게 좀 벌려. 크게 좀 벌리세요. 가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물리적인 것으로 이제 예를 들기 쉽기 때문에 당신 몇 평집에서 사는 게 살고 싶냐 그러면은 그래도 그냥 한 24평 정도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강이 흐르면 더 좋잖아. 그렇죠? 산 하나 사면 되잖아. 계곡 낀 산 하나 사면 되잖아. 그렇죠?
만들어줘도 못 사용해. 예, 광덕이에요 진짜. 이번 가을에는 이제 연못을 3개 만들 거예요. 내가에다가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는 걸 여러분들 볼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진짜 아름다운 휴식 공간이 될 것이고, 이제 교회가 커지면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커져가지고 뭐 그냥 교구가 나눠지고 이제 막 하면은요, 구역별로 가서 예배 드려도 좋고, 야유회도 좋고, 그 미니 캠핑해도 좋고, 파트별로 얼마나 조건이 다 갖췄잖아요. 아직 없는 게 화장실이 안 되어 있어. 필리핀시로 지으면 금방 짓겠더라고. 그렇죠? 물이 아직 연결 안 되고, 물은 모터 딱 사용하면 되고, 모터에다 탱크 하나만 딱 설치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 끝나는 거고요. 전기 다 들어왔겠다. 그러니까 활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멀지 않잖아요. 뭐 빨리 가면 20분, 좀 천천히 가면 30분인데. 서울은 길 막히니까 옆 동네 가도 3, 40분 걸려.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여러분요 좀 활용해서 아이들이요 진짜 아이들이요 흙 속에서 좀 키우자고. 흙 속에서 아이들 흙 속에서 키우자. 흙 속에서 자연 속에서 좀 가끔 가서 일도 좀 시키고. 부모님들 귀찮으니까 애들 안 끌고 가.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46절 보세요. 12장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 빛으로 오셨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님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해시켜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오셨다. 아멘. 그러니까 그 본래로 쫓아가면 그 영광이신데 그 영광을 다 축소시켜서 우리에게 맞도록, 우리가 그 빛을 소유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우리에게 주신 빛의 한 단계만 올라가고 우리는 소유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 한 단계만 올라가고 우리는 뜨거워서 소유 못합니다. 난리 법석 핍니다. 소유 못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도록, 정확히 우리에게 맞도록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요 한 가지 이렇게 주셨으면 이거 한 가지만 요것만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배웠어. 어떤 분이 사람 속에 귀신이 약 8명 정도 들어가 있다. 그건 그분이 아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요 귀신이 8명이 아니요 무한수요 무한수. 그럼 우리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귀신을 쫓고 하는 이 수준이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요 마귀는 우리 미치다라고 하는 거, 마귀는 우리보다 한 급 미치다라고 하는 거 여기 와서 들었잖아. 그렇죠? 그럼 마귀는 마음대로 조정해야 되니까 조정보다는 막 박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루시퍼가 되게 긴장하고 있다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대화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화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천사하고 대화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 없어? 천사랑. 주인은 이제 천사랑 대화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해봐서 모르겠어? 네. 그럼 종들한테 명령 못 하겠네? 아이, 그거 하고 틀린 얘기고.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였어? 그게 누구예요? 천사. 아브라함과 대화했어 안 했어요? 네. 모세하고도 대화했지. 그죠? 천사 우리 종이잖아. 그죠? 그때 모세에게 나타난 천사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 그치? 오늘 우리에게 천사들이 오는 것은, 천사들이라는 것은 종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더 좋을까? 쉬울까? 종들하고 대화하는 게 더 쉬울까?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예? 얘기해봐. 종들,
천사를 그래 마음껏 부리라고요. 그런데 천사를 부릴 때도요, 잘 들으세요. 천사를 부릴 때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릴 때 천사들이 더 기가 막히게 일합니다. 더 강력하게 일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왜? 천사들이 우리가 주인이지만 진짜 큰 주인은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아멘. 영원한 주인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이루려고 할 때 천사를 부리면 천사들이요 진짜 세상 말로 전광석화처럼 일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일엔 관심이 없어. 맨날 저 먹고 살 것만 걱정하고 막 그러다가 어쩌 기도하 천사들은 나 좀 도와라 하면 천사들이요 일 잘 안 해요. 천사 일 잘 안 한다니까요. 진짜 주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해서 필요해서 구하고 죄들 이룰 때는요 천사들이 진짜 막 굉장히 잘 돕는데 주님의 일은 지 맘대로 하다가 어쩌다가 기도하다가 천사를 부리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기 안일함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천사를 부린다? 천사들 일 안 합니다. 잘 하긴 하는데 널찌렁거려. 빠릿빠릿하게 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을 딱 명령하면요 여러분요 이 눈이요 진짜 수만 볼트 빛이 나면서 이래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제대로 알고 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들이요 마음껏 부려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껏 부려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얼마 전까지는 제가 이제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을 또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막 성도에게 천사를 막 부어주고 싶어. 부어주고 싶은데 주님 허락해야지. 얼마 전부터는요 주님 이 사람에게 10만 명 보내주세요 하면 그냥 주님 딱 해주세요. 100만 명까지 아직 안 해봤어요. 주님 허락하시더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의 기도가 달라져. 그 사람의 상태가 달라져.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져요. 욕심 가지세요. 뭔가 잠깐만 주의종으로부터 뭔가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자꾸 애쓰세요. 아멘. 주님이 주시려고 작정하신다니까. 지금 그래 여러분 막 기도해가지고 막 천사 막 2명에서 6명, 12명, 20명 이제 우리 그렇게 할 시간 없어. 이제는요 없어요. 주님 내 감동 주면 그냥 전체 막 명령할 때 몇십만 명도 그냥 하고 주님 내 막 그 마음 이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는 막 천사들 그냥 막 하나씩 막 이렇게 좀 근데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진짜 때로는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서로 막 그냥 좀 경쟁할까봐 공개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있는 건데. 그래 여러분 그 천사들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민감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천사들이 사용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수중 들었던 것도 천사들이고. 아멘. 우리가 영력, 영감, 은사, 능력 다 천사를 통해서 옵니다. 알아야 돼요. 성령은 왕이시죠, 그죠? 왕이 칼싸움하는 거 봤어요? 왕은 명령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군사들이 가서 싸움하는 거죠, 그죠? 성령은 왕이에요, 쫄병이에요? 왕이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왕으로 왔을 때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군사가 예를 들어 100명밖에 없어. 근데 저쪽 군사는 한 수십만 명 돼. 근데 왕이 돌격하는데 100명이 야 하고 가봐. 저쪽에서는 와 하고 오는데 뒤로 딱 밀려버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내게 있는 그 천사들의 종들이 여러분 한번 그냥 몇십억 막 한번 대보세요. 가! 그러면 그냥 막 쫙 하면 밟고만 지나가도 다 아작날 거야. 아멘. 그 욕심 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얘기했어. 오래전부터. 근데 주님이 내 소원은 들어주셨어. 주님이 내가 소망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막 부어주고 싶은 그것은 이제 주님이 내게 주셨어. 내게 주셨어. 때가 돼서 주셨어. 그럼 한 부어주고 싶을 때 여러분들 그걸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계속 그렇게 달려갑니다. 계속 그렇게 달려갑니다.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고 내년 또 틀리고 계속 틀릴 겁니다. 계속 주님에게 부어주고 난 그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갑니다. 아멘. 왜? 빛을 밝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내게 주신 그 빛을 나는 계속 밝혀내는 거예요. 아멘. 계속 밝혀내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을 거다.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계속 할 겁니다. 아멘. 근데 그랬잖아요. 막 기력이 다 돼가지고 주님 부르시는데 이제 영혼이 이제 가야 돼. 천사들이 황금마차 탁 대령하고서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병든 사람이 왔어. 천사가 좀만 기다려 하고서 병 고쳐주고 막 가야지 그때. 그런 생각도 안 해. 그런 생각도. 마지막 육체의 마지막 에너지 한 방울까지도 주와 복음을 에다 쏟아내놓고 마지막에 가고 싶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욕심 좀 갖자고요. 아멘. 돈 벌어서 뭘 할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당연히 돈이 있어야지죠. 먹고 사는 거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가득 말씀드린 거예요. 젊었을 때 진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유해서 진짜 한 달에 100만 원, 아니 500만 원이고 1000만원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걸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그게 되면 나머지. 여러분 목표를 정해보세요.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얼마면 먹고 살 거서 목표를 정해라 이거예요. 얼마야? 고민이야 지금. 지금보단 많아야 되니까. 한 달에 2천만 원? 어때요? 예? 여러분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인생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평신도 목회자가 되든지, 예? 뭐 그 안수 받아서 예? 하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펼치고 갈 거란 말이에요. 계속 일 벌리고 갈 겁니다. 아멘. 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계속 일 펼쳐. 그러니까 우리 이제 2세대들 그냥 그 언어 공부하고 막 해서 준비되면은 갖다 다 심어놓으면 되잖아요. 국제적으로 만들면 되잖아. 나는 그 일 펼치고 갈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요, 여기에 이제는 눌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있을 때 잘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바탕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사람 볼 때는요, 목사님 참 가당치도 않아. 교회 몇 명 되잖아. 무슨 뭐. 근데 주님 이루시잖아. 주님 이루시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내게 준 소명을 따라서 난 그 비전을 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부터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인생의 비전을 품을 때,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맞춰서 한번 비전 품어봐라. 그럼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아멘. 교회가 가는 방향에 맞춰서 인생의 비전을 품어봐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럼 주님이 일할 것이다. 주님 손해 안 보세요. 주님이 일한다는데 주님 손해 보시겠어요? 아멘.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여러분 축복, 뭐 연금 받아도 좋지. 그걸 준비해 놓으세요. 준비해 놓고. 그럴 때는 어떤 사람한테 막 물질 돈 쓸 때 돈 그만 쓰고 좀 모아놔라 이거. 모아놔라 이거예요. 모아놓으세요. 있을 때 없을 때 못 모아, 그죠? 있을 때 절약하는 거예요. 절약할 수 있을 때 절약하세요. 아멘. 응? 여러분 진짜 이 10,000원짜리 밥 먹을 수 있어도 5,000원짜리 줄여. 나머지는 절약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뭐라 이거예요. 주님이 또 필요해서 쓰신다고 해도 주님 앞에 드리면 되고, 그죠? 근데 뭐라 이거예요. 주님 분명히 30배, 100배 주님 허락하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하라 이거. 당장만 보지 말고 좀 10년, 20년, 30년 후를 보고 좀 준비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요, 그때가 되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10년 후를 놓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10년 후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요 10년 후에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후회합니다. 준비할 걸. 이미 때는 늦어요. 그때 주면 또 10년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비전 갖고 가지 않겠어요? 아멘.
내가 개척해가 지금까지 오면서 비전을 보고 오면서 어려운 일이 많고 진짜 고난도 많고 진짜 막 죽을 만큼의 어려운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비전에 대해서 내가 접어본 적도 없고 생각이 접어본 적도 없고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비전이 더 강화되고 더 강력해지고 더 기도하고 주님 이루실 것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가니까 더 확실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가세요. 염려, 걱정, 근심은 다 가다 출장 보내고 다시 오라고 하지 말고 아멘. 주님이 주신 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자고요. 여러분 자녀들 아이들 얘들에게 뭐 인생의 비전이 뭐냐 얘들 몰라요. 애들 뭐 성품 성향 해가지고 얘들의 뭐 적성에 맞는 일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얘들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만 만들어주고 인생을 주 앞에 맡기고 자기 나이에 해야 될 것만 하게 하자. 나는요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인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희미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아, 요놈들은 얘는 요 부분에 좀 뭔가 있네. 그 부분을 키워주고 싶고 할렐루야. 근데 뭐냐 내가 그래서 부모님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매를 태서라도 아이들. 그럼 아이들이요. 애들 인격적으로 다루는 거 절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인격적으로 다루는 거는요. 그냥 애들 놔주는 인격적으로 다루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인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아이들 제대로 키우려면 제대로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키우려면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나중에 여러분요 머리털 뽑아놓습니다. 자식들이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머리털 다 뽑아진다니까. 난 애들 때문에 머리 뽑아진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요 매 맞고 자란 자식 잘 되려 매 맞고 자란 자식은 나중에 효자가 되지만 이렇게 키운 자식은 나중에 불효자가 돼요. 싸가지 없어가지고 어른을 아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애들 올 때마다 여기 애들 올 때마다 내가 뭐 애들한테 뭐 인사 받고 싶어 그러나 누워서 안녕하세요 일어서 인사하라고 하고 왜 그렇게 해요? 왜? 근데 내가만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아멘. 다 컸어도 인사할 줄 모르는 이상한 놈들 많어. 20대 30대 됐어도요 어른에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예요. 누구 책임이요? 애가 싸가지 없다고 아니요. 누구한테 흘러왔는데. 잘해? 할렐루야. 네. 진짜 아이들 교육 잘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막 안 되면 매를 대더라도 나는 주님 뺑 믿고 몽둥이 되는 거야 애들. 주님 뺑 믿고 성경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물론 매 안 되고 아이들 잘 양육해서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매 안 맞고 잘 자란 애들은 좀 드물어 그제? 근데 매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진짜 매가 효과가 있다니까. 효과를 안 봐서 잘 모르죠 그지? 뭐 애들을 뭐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나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끔 그래서 내가 그래 아이들 뭐 난 진짜 우리 교회 아이들을요 나는 우리 자녀들하고 진짜 똑같이 대합니다. 진짜 똑같이 대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건 그렇게 인정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난 내 마음은 그렇다 이거예요. 내 마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잘 키워서 양육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좀 규모가 더 커지고 하면은 아이들을 위한 특수훈련 할 거라니까. 애들은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 또 같이 뒹굴면서 막 하면서 왜 애들이요 이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못 느낀다니까. 막 부딪히고 진짜 막 그 진흙탕 속에서 그냥 막 뒹굴고 이런 거 못 느낀다니까. 오늘 왜 그 책상에 사진이 한 개 5살 때인가
얘 공을 되게 자기 좋아, 지금 공천 좋아하는데 5살짜리가 옷 입고 장화 신고 공을 딱 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있더라고. 5살인가 4살 때 어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 놀아줬어. 놀아주면 내가 잘 놀아줬어. 다른 건 못했는데. 그리고 그냥 놀아주면 잘 놀아주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학원이니 뭐니 뭐 응? 이 혼자서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지 언니는 피아노 학원도 다녀봤지. 쟤는 영어 학원도 다녀봤지. 근데 이 혼자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어떤 쓰시잖아. 그죠? 네. 주님 앞에 직접 훈련받았어. 네. 여러분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빛을 비출 때 그냥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양육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아멘. 군대에서 계급장이요, 빛나는 계급장하고 안 빛나는 계급장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쵸? 장교들은요 계급장이 더 빛나. 사병들은 빛 안 나. 왜? 장교들 그만큼 대가를 치르거든요. 대가를 치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훈련 철저히 받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 내려놓으세요. 철저히 내려놓으세요. 나이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이 말은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야. 나이 따지지 마세요. 나이 가지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진짜 나이 가지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나이가 이만큼 됐네. 건방 떨지 마세요. 그래도 난 40이 넘는데 어쩌란 얘기요? 그쵸? 절대 우리 나이 갖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지방에서 활동할 때 전도사도 있었지만 항상 그런 막내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이 아카데미도 내가 어떤 장로에 있다 왔으니까 늦게 했죠. 그러니까 늘 막내라, 지방에 있으면 늘 막내라는 생각하고 배운다는 자세로 계속 지방회장을 내가 하면서도 배운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늘 그런 자세. 한 어느 날 보니까 그들과 나는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 이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저들의 영적 순위가 내 영적 순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당장 나 영적 순위 이렇게 차이 난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냥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준비하면서 가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 철저히 겸손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해. 철저히 겸손하세요. 여러분 높이 설수록 이제 여러분 중에 직분도 받게 될 거고 이제 진짜 계속 이렇게 직분을 받으며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더 겸손해져라. 겸손의 훈련은 지금부터 철저히 해라. 아멘. 여기 여러분 중에서 이제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세워질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올라갈수록 직분이 더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져라. 아멘. 이 겸손이 되지 않으면요 세울 수 없어요. 왜 못 세우냐? 사람들 다 죽입니다. 사람들 다 죽인다 이거예요. 왜? 난 내가 해봐서 알아. 난 목사로 훈련받고 시작한 게 아니야. 주님이 부르셔서 신학하고 목사에 대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회자의 자질, 목회자의 자세를 내가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 신학교에서도 안 배워. 목회 현장에 개척하고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때부터 주님 앞에 훈련 받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목회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목회자로서의 훈련을 할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다 목회할 거지, 그죠? 평신도 목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목회는 평신 목회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럼 철저히 그 훈련 받아야 된다. 죽는 훈련부터 해야 되고 겸손의 훈련부터 해야 되고 낮아지는 훈련부터 해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 높이는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쓰임받는 자가 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두 번 주님 앞에 축사하거나 뭐 했다 한두 번 이렇게 쓰임받다가 그냥 싹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세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라. 아멘. 빛을 발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이 좀 길었네. 자, 성경 몇 구절만 더 찾을게요. 사도행전 9장 3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절.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 잡으러 가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갈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입니다. 그 빛이 번쩍했을 때 그 빛은 사울을 향해 비친 빛이죠, 그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핍박하는 소리를 들었네?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이 멀쩡했어. 근데 바울한테만큼은 눈이 아주 실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임했을 때에. 어떤 때 그런 생각 드냐? 제발 나도 그런 경험 한 번 있었으면.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하도 주님을, 그러니까 누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겠고 막 하는데, 그래서 그런 막 생각들이 주님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그래서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 혹시 자다가 주님이 꿈에 나타나서도 저 한마디를 해주셨으면 해서 성령을 비고 잤다고 했잖아요. 성령 아무리 비고 자도 하는 주님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주님 보고 싶고, 진짜 내 눈에 그냥 실명이 돼서 비늘이 낄지라도 주님의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굉장히. 근데 주님이 안 보여줘. 말씀 안 하죠. 그 답답함이라는 걸 이루면 알 수 있거든요. 그 답답함이라는 것은. 그러면 성령이 깨쳐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으로 성령 말씀처럼 오면서 사역이 열려지면서 확 들어가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찬양할 때 주님의 음성 되게 많이 씁니다. 찬양할 때. 이 자리 딱 쓰면 찬양하다, 이 자리 딱 쓰면 찬양할 때. 어떤 때는 막 적는 여러분도 볼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 많이 그때 많이 듣고. 저는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별로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묵상하고 깨달은 그런 건 있지만 주님의 음성. 그러나 뭐냐, 가다가도 잘 들어. 가다가도. 그냥 뭔가 생각하면 주님이 탁탁탁탁탁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런 것들. 어떤 사람에서 딱 얘기하면요, 그때 분명 탁탁탁탁 하게 하면서 말하게 하시고. 근데 분명해서 얘기해 주면 들으면 좋은데 안 들으면 꽝이다. 순종 안 하면 꽝이다. 할렐루야. 네.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 요한계시록까지 거듭 다 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위하여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훈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고린도 전서 아니 고린도 후서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흑암 중에, 흑암이 있을 때, 그죠? 이 우주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었죠, 그죠? 빛이 생겼죠, 그죠? 창세기 안 읽어봤어요? 빛이 있으라 명해서 빛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명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빛이 어두운 가운데 되어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래도 우리가 이 빛이 뭐냐? 지금 여러분 이 빛이 뭐냐? 이 빛은 영광이 축소된 거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빛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 빛을 사용해라. 그 빛을 비추게 하라. 아멘. 그렇게 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할렐루야,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그 빛으로, 우리 수제에 맞도록, 우리에게 맞도록 빛을 비추셔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내 옷에 딱 맞는, 내 몸에 딱 맞는 옷처럼 내 옷의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내게 주신 빛은 내 몸에, 내 신앙에, 내 삶에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도요, 신도. 내 사이즈에 발에 맞는 신을 딱 신고 운동화 딱 끈 조일 때 마음껏 뛸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운동화끈을 막 조여도 신발이 이렇게 큰 걸 운동화 끈 조여봐. 못 뛰어요. 앞이 덜렁덜렁 해가지고. 그렇죠? 또 딱 아주 작은 신을 꼭 조이는 신, 그래서 막 발가락이 아프고 막 그런 신을 아무리 운동화 끈 조여봐. 조이면 못 뜁니다. 발가락이 아파서 못 뛰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에게 주신 빛은 영광의 빛이, 영광이 축소돼도 우리 몸에, 우리의 사이즈에 맞도록 딱 주신 빛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마음껏 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마음껏 세상에 비칠 수 있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실 수 있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여러분 기름 부음 얘기했잖아요. 응? 여러분 사업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라. 비춰지게 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권 집사님 처음에 할 때 막 직장에 갈 때마다 막 그 직장에 막 예수의 보혈 부라고 하고, 이 천사들 명령해서 그 회사 안에 역사하는 영들 싹 정리하라고 처음에 많이 했잖아요. 요즘 해야 해요. 해요. 계속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빛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8시에 출근하면 한 10분 전에 출근해. 그래갖고 좀 흩어진 거 있으면 쫙 정리도 해놓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8시에 퇴근하면 여러분 8시 10분에 퇴근하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할 때 주님이 손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좀 탁월해야 돼요. 뭘 탁월해? 똑같은 지식 가지고 뭘 탁월해? 하나님의 쓰심에 탁월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탁월해져라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당히 내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 자녀들이고,
근데 뭐냐? 이는 왜 그렇게 우리 심을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어두운 데, 마귀 속에서, 사망 속에서, 저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아멘, 구원시켜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에, 귀한 빛에 들어가게 했어요. 누가? 예수가. 그죠? 우리를 그 귀한 빛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예수요. 그 예수의 덕을, 예수의 일을 세상에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아멘. 그 역할 감당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 감당을 위해서 주님, 이 역할,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물질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내게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주님 더 빨리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서는 전혀 아니요. 주님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해라. 아멘. 중심을 들여라.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더 있게 하리라. 더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되시는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 해요? 읽을 것 없이 다 하는 거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여러분 뭘 구해요? 뭘 구해야 돼요? 재영이 형제, 뭘 구해야 돼요? 들었나? 주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진짜. 너는 이 마음을 보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랬잖아요. 주님 마음을 구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찾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좀 두드리라 이거예요. 주님이 움직이시면 주님 일하시면 되잖아. 아멘. 내가 이러려고 하지 말고 신앙에서 주님 일하시게 해라. 그럼 주님 일하실 때까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해서 그냥 막연히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야. 기도는 철저히 기도하면서 진짜 주님 뜻을 이루고 싶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진짜 복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가르쳐 지키고 양육하고 싶고, 귀신 죽고 병 고치고 사람들 주님 앞에 세우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것이 진짜 하고 싶어서 좀 안 달라야 돼요. 아멘. 안 달라대 내 방법으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에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주님이 자연스럽게 사람을 붙이신다. 아멘. 내 방법으로 하면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에서 팍 하고 나가면서 자기 전도하는 사람을 싹 끌고 나가잖아요. 내 사람 만나라.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 신앙생활 못합니다. 나가면. 왜? 그 사람 보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했을지라도 교회 딱 오면 주님의 사람 만들려고 해야 돼요. 내 사람 만들면 내가 시험 들면 그 사람들한테 다 내 시험거리를 다 줘서 그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들어. 이 죄는 주님 앞에 계산받을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렸으면 나와는 상관없어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껏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이렇게 개척하면요, 목사님 나에게 딸린 식구가 한 30명 됩니다. 어쩌라고? 자기를 잘 좀 봐달라 이거야. 자기를 높이 세워달라 이거야. 자기를 교회 오면 교회 중직에 맡겨달라 이거. 난 못합니다 절대로. 안 와도 괜찮다. 왜? 교회 주인 예수지 내가 아니요. 아멘. 영혼들은 주님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닙니다. 난 책임 없어요. 나한테 책임 묻지 마. 난 다만 주님이 말씀을 양육하라고 한 난 내 소임을 다할 뿐이야. 푸른 주장 맑은 물가로 이끌어 가려고 난 그렇게 갈 뿐이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가다 보니까 돌뿌리도 걸려. 안 걸리고 넘어가면 될 거 아니요. 그냥 냇가리 있으면은요, 얕은 데로 가면 될 거. 왜 모험한다고 왜 깊은 데로 갔다 빠져? 무슨 의미 잘 깨닫길 바랍니다. 나는 이끌고 간다 이거. 이끌고 가는 길에 여러분요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있죠.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요 주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과정이다. 아멘. 그 과정을 통과해야 정금같이 나올 수 있다. 아멘.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 통과하지 못하면요 정금같이 안 돼요. 정금같이 나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하던데 정금같이 튈 수 있는 길은 안 간다.
그럼 항상 꿈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 꿈은 실현되지 않는다. 왜? 통과해야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빛의 자녀다. 응? 세상으로 빛을 너희가 비추는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그 빛으로 주님이 오셨다. 여기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빛을 주셨다면 우리는 감당 못해죠. 그죠? 응?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어린아이에게 라이터 주면 집 불태울 수밖에 없는, 왜? 감당할 수 있는 애가 아니요. 라이터를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불꽃이 나니까 재밌거든. 여기도 대보고 저기도 대보고 확 살아. 그 애들 라이터 주면, 불 주면 집 태우잖아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 빛을 주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껏 사용을,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딱 맞도록 주님이 그대로 착 주셨다고요. 사용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신다. 아멘.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진짜 빛으로 오신 의미,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빛으로 오셨는가? 영광 그 자체가 아닌 그 영광을 축소시켜서 왜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우리가 잘 알도록,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 옷에 맞도록 왜 주님이 영광 그 빛으로 오셨는지 우리 알잖아요. 이제는. 그럼 이제 우리 마쳤으면 주님,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달려가겠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